아멘. 벌써 11월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벌써 11월인가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근데 늘 하는 말이지만 그냥 올해는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한 해가 통째로 사라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올 초부터 지금까지 정말 끈질기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 때문에 2020년이 그냥 지워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코로나가 도대체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올해로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좋겠는데 아직 그 누구도 그 끝을 섣불리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예측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창원은 조금 괜찮은가 싶었는데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일가족 5명이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또 불안하죠. 또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 바이러스만 두려운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많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지금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역대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말씀은 포로기 이후에, 즉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왔을 때 기록된 성경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또 성전을 세우면서 그때 이 말씀이 기록됩니다.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그 황폐한 땅에서 암울한 현실에 절망하고 있을 때 역대 기자는 이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죠. 그런데 어떤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가? 특별히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함으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왜 많고 많은 역사 가운데 그 솔로몬의 성전에 역대 기자는 집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그 성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가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 올라갑니다. 분명 이전에 그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면 한참 모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황무지와 같은 땅에 다시금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회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성전에 임재하시고 그 성전으로부터 복을 주시어 이스라엘로 만드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역대 기자는 과거 그 역사를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회복을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회복이 정말 어디에서부터 시작된가를 알아야 합니다. 회복은 정치, 경제, 외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미 대선 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대선 결과에 온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될 것인가? 바이든이 될 것인가? 누구는 트럼프가 되어야지만 숨통이 트인다 하고 누구는 바이든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습니까? 트럼프가 되면 좋아질까요? 바이든이 되면 다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의 회복이 그들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그 선거 결과에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의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입니다. 오늘도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은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서 심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오심으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에게도 어서 오시기를, 주님이 그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도 지금 이 풍랑 속에 있으니 어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마냥 주님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의 원인은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여기서 말하는 즉시가 언제일까요? 이 즉시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분명 사람들 눈빛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눈빛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디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일이 지금 자신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 주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주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으려고 할 때 그들과 작별하십니다. 46절 말씀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라고 하죠. 주님이 그들을 돌려보내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무리들을 돌려보내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주님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제자들을 급히 그 현장에서 분리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어떻게 하시는가? 즉시 재촉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재촉이라는 말은 강요했다, 억지로 등을 떠밀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주님이 제자들을 억지로 등을 떠밀어서 그들을 내보냈을까? 무리들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지만 주님은 지금 그 상황을 얼마든지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매우 급박한 상황이라서 제자들을 빨리 피신시키고 그 다음에 주님도 이제 어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주님이 얼마든지 다스리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제자들을 재촉하면서 그 제자들을 강요하면서 그 제자들의 등을 떠밀면서 그들을 보낼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무리들의 눈빛이 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눈빛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의 눈빛도 분명 같이 변했을 것입니다. 그 5천 명만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같이 흥분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직접 체험하면서 그들은 매우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분명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던 그 무리들과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라고 해서 그 군중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주님 곁에 찰싹 붙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주님 옆에 붙어 있는 이유는 나중에 주님이 그 권세의 보좌에 앉을 때 그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 그 보좌 좌편에 앉기 위해서 그들은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들은 그 주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수차례 고난받으시고 죽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점점 더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분이다. 이분이어야지만 내 인생에 봄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주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나라를 한번 뒤집으려고 하면 안 그래도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이 5천 명이라는 사람은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매력적인 힘이었던 것입니다. 한 손으로는 예수님을 잡고 한 손으로는 그 군중들을 붙잡고 이제는 됐다. 이제는 우리가 올라가서 저 로마를 몰아낼 때가 되었다라고 그들은 속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 주님이 그들을 재촉해서 그 자리에서 떠나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분명 너희들이 아직 멀었다. 너희들이 아직도 모르는구나. 너희들은 더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47절이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라고 합니다. 지금 주님이 산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그 무태에서 홀로 무엇을 하십니까? 48절 말씀을 보면 그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가 보고 계십니다. 그 무태 서서 제자들이 그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을 주님이 모르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외면하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분명 그 무태에서 그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 상황이 의도된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그 고난당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내가 실수했구나라고 아니라 실수했구나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래 그들이 잘 배우고 있구나. 그들이 지금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겠구나.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 그 풍랑 속에서 그들이 정말 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눈빛이 달라졌던 제자들. 지금 주님은 그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기로 하십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들은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그 일을 막아설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고 주님을 막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다시 가르치십니다. 그 제자들을 그 고난의 바닷속으로 밀어 넣어 가시면서 다시 그들을 그 고난 속에 집어 넣으시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5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 떡 떼시던 일. 주님이 왜 그 떡을 떼셨을까?
주님이 왜 그 무리들을 먹이셨을까? 그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진 제자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눈빛이 변했고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고 그 제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해져서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둔한 마음을 깨우기 위해 다시 그들을 저 바다로 밀어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보다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앞서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말씀드린 의미 없는 고난,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그 고난의 자리에 집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에게 있어서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목적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왜 제자들을 재촉하면서 저 바다로 보내셨을까? 주님이 왜 나에게 이 아픔을 주실까? 지금 이 고난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아마 수없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 앞으로는 고난을 만나고 아픔이 있으면 내가 주님의 뜻을 생각해야지라고 우리는 마음 먹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를 만나게 되면, 정작 문제에 빠지게 되면, 정작 그 고난 속에 갇히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만 보고 있는 것, 그 문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그 문제에 갇혀서 헤매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란 것입니다. 그 흔들리는 배에서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빨리 이 문제가 끝났으면 좋겠다, 바람이 그쳤으면 좋겠다, 바다가 잔잔해졌으면 좋겠다, 어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모든 문제가 끝났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냥 이 문제가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그러합니다. 오늘 47절 보십시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이어진 말씀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보실 때가 언제입니까? 날이 저물 때입니다. 이제 해가 지려고 하는 어둑어둑해지려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은 아마 6시에서 7시쯤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언제 제자들에게 가십니까? 48절 말씀 보면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를 말합니다. 밤이 시작될 때, 이제 저물려고 할 때 벌써 그 제자들은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가시는 것은 한참 지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길게 지연되었을까요? 주님이 그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면 얼른 가시면 되는데 주님이 한참 기다리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한참 기다리신 이유는 바로 그 제자들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그 풍랑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면 좋은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그 바다에 자신 있는 어부들입니다. 그들은 이런 풍랑을 겪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이 풍랑을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밤 사경까지 가만히 계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 풍랑 속에서 그 힘겨움 속에서 그 이유를 알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불렀다면 주님은 밤 사경까지 가만히 계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밤 사경이 되어서야 그들에게 가셨다는 것은 그 제자들이 여전히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밤새 풍랑과 싸우지만 그들은 그 풍랑의 이유를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바람이 잠잠해지기만 바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고집스러움과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의 침묵이 계속 길어지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 때부터 시작해서 밤이 깊도록, 밤이 끝나도록 주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때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 내어보내신 그 주님이 과연 느긋하게 그들을 보고 계셨을까요? 주님은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의 이유를 알고 다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그들에게 달려갈 준비를 다 마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이유를 생각하는 자가 없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침묵하셨고 또 침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의 터널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매불망 바라는 것은 그냥 빨리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빨리 끝나는 겁니다. 빨리 잠잠해지고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이 둔한 마음을 주님이 깨워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 줄다리기가 계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서 끝내달라고 하고 주님은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이 줄다리기에서 이길 것 같습니까? 응당 주님이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맞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참 감사한 것은 제자들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라고 합니다.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은 전혀 주님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전혀 주님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서 어안 벙벙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고집 부리고 있는 제자들, 여전히 자기 힘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제자들, 여전히 그 주님을 찾지 않는 제자들, 주님은 그들을 더 깊은 바닷속으로 몰아내신 것이 아니라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이 그들에게 가시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다시 배웁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사실 주님이 이 제자들을 그 풍랑 있는 바다 가운데 내보낸 일은 이번 한 번뿐이 아닙니다. 주님은 수차례 그들을 그 고난 속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광야의 바다로, 예루살렘의 바다로, 그 험한 바다로 주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내보내셨습니다. 주님은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을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에게 가시어 그들을 건지고 그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보내시고 또 건지시고, 그렇게 주님은 그들을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그들을 기다려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 누구도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수투성이요 엉망진창인 그들이 그 교회의 기둥처럼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도로, 또 그 교회의 기둥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오래 참고 그들을 오래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헤매고 있는 인생들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참고 우리를 기다려주신 일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참아주셨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헤매고 있고 여전히 생각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 깊은 밤에 그 풍랑 위를 걸어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오늘 이 주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상처 가운데 아픔과 눈물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생각지 못하고 있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의 위로를 참 위로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파도가 있고 아직 바람이 있고 이 고난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저 이 고난이 지나갈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고난 가운데 이유를 찾고 그 의미를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자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52절을 꼭 묵상하셔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늘 둔해지는 우리 마음,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은 생각지 못하고 늘 둔해져 버린 마음,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오늘도 버티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 그러나 그 가운데 또 찾아오시어서 우리의 둔한 마음을 깨워주시는 주님,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둔한 마음으로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우리의 눈이 밝아져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으로 오늘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가 없습니다. 찬송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린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찬송과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주님은 오늘도 위로로 함께 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위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